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앞에 걸로 해주세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제 연배는 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중에 제가 한 2개 에피소드를 들고 와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한 17살 여성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남자친구를 팔아 넘겼대요.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가자고 남자친구를 쫄라가지고 이제 미얀마로 향했고, 미얀마에 도착한 직후에 남자친구를 사이버 사기 조직에 넘겼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매일 그 사기, 이제 사이버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하루에 20시간씩 16시간에서 20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모진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실종된 지 4개월 뒤에 그 몸값 협상을 해서 6,800만 원을 주고 풀려났대요. 근데 그 남자는 이미 너무 많은 고문을 받아서 청력도 다 잃고 몸이 만신창이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사는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파렴치한 짓을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제 안에서, 저도 아버지잖아요. 한 명의 아버지고, 그리고 17살이면, 지금 17살이면 몇 학년이죠? 지금 고1이죠. 고1. 그쵸? 고1이면 야, 17살이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르고 또 당하고 있고, 야, 이거 말세다,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딱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딱 그래요. 본문 내용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세겜으로 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앞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겜이 어떤 땅인가, 그들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성폭행 당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분노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제가 자기의 피부치 여동생, 너무 사랑스러운 여동생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거를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건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행태를 보면 보복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어쨌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들을 품어줬고 그들과 또 결혼하고 싶어서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몰살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모두가 몰살당한 그 장소, 피가 난무했던 그 장소가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또 갔어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장소로 다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가 비옥했겠죠. 비옥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형들이 그렇게 세겜 땅으로 쭉 갔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어쩌면 아버지인 야곱한테도 그 불안한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안했겠죠. 그래, 양떼들이 잘 있나? 아니면 형들이 혹시 거기서 이제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있는지가 평안을 뜻해요. 샬롬. 네, 평안. 그러니까 형들이 샬롬한지 양떼들이 샬롬한지 살펴봐라. 그런데 여러분 다 알죠? 이 형들과 이 가족 관계에는 샬롬할 수 있는 관계는 넘어섰어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요셉을 향한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넘쳐나 있었죠. 이미 샬롬은 깨져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라면, 그 정도 알고 있는 아버지라면 요셉을 거기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요셉을 보내면 안 되죠. 그렇게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아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 정도로 어두울 수가 있지?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제 형들한테 갔다 와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요. 뭐 별다른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정도 눈치가 있으면 근데 아빠 사실은 말이죠, 제가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좀 해코지 당할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좀 붙여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도단까지 해서 한 24km 더해서 한 100km 넘게 걸어서 한 5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쭉 이제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형들의 시점에서 이걸 한번 봐보죠. 저희가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여요. 알록달록하게 길게 늘어뜨린 그 채색 옷을 입고서 헐레벌떡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죠. 보자마자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릅니다. 편애라는 게 참 무서운 단어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별과 편애는 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그리고 맨날 눈물로 지새웠던 어머니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들도 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오직 요셉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들러리였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채색 옷은 요셉이 상속자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짓은 더 가관이었죠. 사사건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일러바치고, 그리고 가장 어린 놈이 일은 하지도 않고 매번 자기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거에 딱 분수령이 된 게 뭐였죠? 꿈이었죠. 꿈. 그렇죠?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꿈은 신적인 계시였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라면 그들은 영원히 요셉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야, 쟤 죽여버리자 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게 죽여버리자, 이걸로 터진 거죠. 지금 10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시하러 나올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짐승들이 많았으니까 짐승에 물려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말만 맞추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맹수한테 잡아먹혔어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범죄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꿈꾸는 녀석, 조롱이에요. 조롱, 멸시.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그 단어 하나에 나오잖아요. 야, 저 녀석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형제 피부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꿈대로 요셉이 큰 인물이 되면 자기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수모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까지 요셉을 떠받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제일 어린 아이한테 우리가 10명이나 절을 해야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더 정확히 보면은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꾼 꿈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요셉을 죽이면 그 꿈도 죽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샬롬이 찾아오겠지, 평안이 찾아오겠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러니까 미우면 그냥 몇 대 때려 주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죽인다뇨, 살인을 한다뇨. 아무리 자기가 편애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동생을 죽여야 할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도착하자마자 날벼락을 맞죠. 형들이 우르르르르 달려와가지고 요셉의 팔다리를 딱 붙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그 옷을 벗겨버려요. 옷을 벗겨버려요. 그런 다음에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물이 바짝 마른 빈 웅덩이였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가 들판 여기저기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입구가 좁고 호리병처럼, 입구가 좁고 밑에가 이렇게, 지금 호리병 그 술 있잖아요.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었다고 해요. 형들이 거기에 요셉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죽여버리지는 말고 거기에 집어넣자 해서 했지만, 르우벤도 똑같아요. 아니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죽이면 안 되면. 근데 어차피 그 방조자 맞나요? 방조자라고 하나요? 똑같아요. 한통속이죠. 방관했고 동생이 그 일을 당할 동안 어떠한 액션도,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공범이죠, 공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요셉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농담 섞인 말을 낄낄거리면서 주고받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 돋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저 태연하게 앉아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거죠. 내 샬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샬롬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건 울부짖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가족이라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죄인이 누구지? 야곱인가? 편애한 야곱인가? 건방 떤 요셉인가? 아니면 형들인가? 그리고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장사꾼들이죠. 거기에 낙타에 향료, 유향, 모략 이렇게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다가 이제 넷째, 유다가 넷째예요. 유다가 보더니 이제 형제들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들, 동생들, 내 말 좀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우리가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차라리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게 어때요? 우리가 굳이 내 손으로 동생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 밉든 곱든 요셉은 우리하고 동생이고 피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오케이. 어차피 돈도 받고 괜찮네.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은 20냥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안 죽였으니까 착한 건가요? 위선적이죠. 위선 덩어리죠. 지금 말하는 게 동생은 혈육이니까 위선적이죠. 그렇죠? 끼워 맞춘 거죠. 정말로 그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살려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거길로 가서 자기들하고 영영 못 만날 거고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든지 내버려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손 터는 건데. 네. 그리고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네. 어쩌면 그 받은 돈을 서로 나누느라 정신 못 차렸을 수도 있어요. 네.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잔인하고 포악하죠.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스스로를 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둑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수는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바둑 이렇게 두면 바로 앞에 것만 이렇게, 그럼 제가 걔보단 잘 두거든요. 그러면 다 따먹어 버려요. 근데 아들은 그 하나하나 하는 거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막 두는 거야. 반면에 고수는 수십수 앞을 내다보면서 전체 판세를 보면서 바둑을 둔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양이 좋은 뜻이 아니고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근시안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양처럼 눈앞에 먹을 풀에만 집중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주변에 맹수가 있는지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풀만 먹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만 없애면 평안이 올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선택이 죽는 길이 될 뻔했어요. 요셉이 죽었다면 그들도 기근이 왔을 때 다 죽었을 거예요. 굶어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다면 팔려간 이유는 나중에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 아무도 몰랐죠.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팔았겠어요? 나중에 기근이 와서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될지 몰랐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잔인함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왜 그러죠? 자기네들의 그 샬롬, 자기네들의 평안이 예수님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내 거를 뺏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형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판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팝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린 것처럼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소리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그 피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세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내 평안을 위해서라면 저 거슬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나의 샬롬을 위해서 누군가를 제거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 그게 평화가 맞을까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본문에서 요셉이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창세기 42장 21절에 가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잘못했다고 했겠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침묵해요. 어쩌면 이 모습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7절까지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덩이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마음속에 구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그 구덩이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쓰러져 있어도, 누군가 울고 있어도, 누군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쳐다보지 않아요. 나의 행복, 나의 평안만 중요한 거죠. 그냥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낄낄대면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들의 고통은 요셉처럼 불편하고 짜증나고 피하고 싶은 아주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치워버리고 싶은 일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아니, 치워버리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넣어놓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밥을 먹는 장면이 그 사이코패스의 엽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가차없이 끊어내고 투명 취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복을 구하고 어쩌면 그 모습이 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 모습이기도 해요. 매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설교를 듣죠. 여기 설교 한두 번 들은 분이 어디 있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수십 년 들었잖아요. 근데 왜 변하지 않죠?
간단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들었을 때 그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요.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정도. 그들이 죽인 거지 내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정도로 죽을 정도로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진 않아요. 굳이 내 평안을 깨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지내면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죠. 나한테 방해가 되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나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든지 치워버리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거침없이 거부하는 행동, 그리고 죽여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태도, 그게 진짜 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남을 욕할 게 없어요. 제 모습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와 닿으세요? 내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나중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만약에 야 그때 내가 너희들 너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야 그때 우리가 너 안 죽이고 팔았으니까 야 네가 총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한데 야 그 덕분에 너 잘 된 거야. 고맙지 않아?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고, 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너한테 지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의 샬롬을 내가 치워버렸습니다. 내가 지금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잘라버립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좋은 소리 맨날 하면서 진짜 내 마음은 어떻지?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 맨날 들었잖아요. 나도 맨날 성경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대면할 때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이 내가 형들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화해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빚진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삶, 이런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